우리 여전도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하실 때는 앞에 나와서 저런 가사가 안 보여도 담대하게 하셔야 돼. 안 되면 허밍으로 해도 돼. 상관없어. 거기서 끊어야 되면 그만 하고 끊고서 찬송가 주세요 하고서 다 받아가지고 다시 해도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대장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머리를 들이밀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주여 하고 날 좀 도와달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일단 시작해야 돼요. 그럴 사고와 정신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보세요. 물건 하나 팔려고요, 얼굴에 낯짝 딱 가리고 얼굴에 판때기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생명 구원하는 일인데 어때요? 속으로 그냥 쪼그라 들어가지고 수줍어 들어서 말을 꺼낼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는 못하겠더라고요. 체질이 선교지에 가서 여기 가서 머리 들이밀고 쑤시고 들어가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지고 가다가 전도를 해도 그 버스 안에서, 니카라과나 멕시코는요 버스를 타잖아요. 지방으로 가는 버스를 타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올라와요. 뭘 짊어지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작대기 하나에다가 닭을 다리를 묶어가지고 두 마리를 묶어 작대기에다 그걸 걸어, 그걸 또 묶어, 줄줄이 앞에 세 놈 뒤에 세 놈, 그러면 합이 두 놈씩이니까 얼마예요? 12놈. 12마리를 묶어서 날개를 뒤로 제껴가지고 묶어놓고서 얘들이 꼭꼭꼭꼭꼭 파다다다닥 버스 안에서 그걸 팔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졌다 하고 황금보다 더 귀한 생명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하면서 그 정도 자신감과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요, 교회에서 전철 앞에 가가지고 20대 때 기타를 들고 전도를 하러 갔어요. 노방전도라고 하죠.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전도사님이 목이 아프대. 이 청년 보고 전도사님 대신에 복음을 좀 전하래.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니까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입으로는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가서 전하라. 근데 안 가. 그게 문제예요. 가면 입술에 말을 주시고, 가면 성령이 동행하사 내 입으로 할 주의 말씀을 내 입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스타일이요, 저는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해요. A형이에요. A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A형 사람이 다가와서 차분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괄괄한 사람은 어쩔 줄 몰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저기요, 제가 꼭 드릴 말이 있거든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이 괄괄한 사람은, 늘 소리를 크게 지르던 사람은 그걸 듣고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불안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A형이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가, 주춤주춤 하면서 던지는 그 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소심해서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정릉사동이라고 국민대학교라고 있어요. 서경대학교. 그 뒤편에서 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정말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던 사람들이 사업 망해가지고 그 정릉사동 뒤쪽에 산동네로 이사를 와. 그러면 거기서 나무 판때기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판때기를 붙여요. 못질을 해. 그리고서
사업망한 한 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교회에서 거길 달려가 가지고 성북제일교회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름이 변영식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거기서 그 라면 한 박스 사고 밥 해가고 김치 싸들고 거길 가. 그래서 그들에게 전달해줘. 그래서 교회로 오게 해요. 일할 거 없으면 같이 일을 해. 그 교회의 80%가 건축 노동자들이에요. 정릉사동 찢어지게 가난한 산동네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제가 전도사 때 작정을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절에서 성경학교만 하면 뭘 하느냐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밤을 따가지고 다 가져간대. 와가지고 썽질을 내요. 스님이 머리를 들이밀고 막.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다 밀었어요. 다 밀고 교사들하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40명인데 100명을 만들어보자. 2달간 전도한다. 적어도 정릉 4동과 3동에 우리가 들리지 못한 집은 한 집도 없게 하자. 매일매일 전도를 밤이고 낮이고 다녔어요. 그럼 어디도 가요? 절에도 가야죠. 빠지는 데가 없어야 되니까. 절에 갔어요. 머리를 박박 깔고 거기를 찾아가서 문을 세게 꽝꽝꽝 두드렸더니 주지스님이 나오더니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머리를 깎으면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조폭 같아요. 그때 그 해에 신창원이가 무늬가 있는 티셔츠를, 쫄티를 입은 신창원이가 탈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서 다녔더니 누가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 신창원이가 머리를 깎고 변장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복경찰이 삑삑 소리를 내면서 봉고차 한 대에 사복경찰이 가득, 삐용삐용하고 경찰이 가득, 예배 시간에 문을 팍 열고 들어온 거예요. 신창원이 신고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를 붙들고 나가가지고 신창원이라고 신고한 분 이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제가 끌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분증을 떼놓으라고 그래서 갖다 보여주고, 아니잖아, 나 이씨잖아.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저 교회에 머리를 깎으신 분이 있는데 조폭이라더라, 뭐 무서운 사람이 있다더라, 신창원이라더라, 아니라더라. 그 교회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알려졌어. 뭘 하니까? 머리를 깎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동네에다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산동네에다 폭죽을, 높이 60m에다가 폭죽을 터뜨리고 축제 파티를 할 거다. 절에 가서도 신고하지 마라. 당신들 결혼식 하고 나서 그 집에서 잔치 연다고 신고하는 거 봤냐? 교회 부흥회나 성경학교는 잔치다. 신고하지 마. 대신에 내가 올해는 밤을 절대 하나도 못 따가게 할게. 그래서 학생들을 밤을 하나도 못 따게 가게 했어요. 가을에 그 대박을 이만한 거를 밤을 따가지고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줬어. 선물로. 그 해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 그때에 밑에 저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개동교회라고. 우리는 그 교회를 개똥교회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교회 그 산동네 마을 앞에다가 봉고차를 갖다 대놓고 애들한테 간식을 주면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 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싣고서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썽질이 나가지고 그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랬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개동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너희 선생님 이름이 뭐냐? 적었어요. 그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다. 그 교회에 절대 빠지지 말고 나가라. 우리 교회에 절대 오면 안 돼. 그 교회 가라. 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개동교회 성도다. 개똥이 아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개동교회로 가라.
전도를 했어요. 뭘 알까요? 동네 상황을 아는 거야. 어느 집을 갔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문을 안 열어요, 문을. 그 다음날로 가니까 여기 누구 있니? 하면은 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조용해. 3일째를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누가 있냐? 나는 누군데 혹시 배고프면 내가 여기다 빵하고 이렇게 놓고 갈 테니까 이거 먹어라. 일주일을 찾아갔어요. 그날 문이 열렸어. 문을 열고서 들어갔더니 똥냄새, 배설물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문을 열어준 게 기적이야. 두 남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집안에 있는 걸 먹고 한 방에다 똥 싸고 화장실이 망가지니까 먹은 쓰레기를 다 버리고 아이들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울증처럼 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아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동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담당 강사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 우리 교회에서 도배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쓰레기 좀 치워준다면 협력해서 좀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자. 부모님이 집에 안 들어온 지가 거의 6개월이 됐대요. 학교도 안 간 거야. 여러분, 같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못 먹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서 썩은 내가 나는 사람들이 줄비해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바다에다가 아들 둘과 아내를 태우고 남편이 운전해서 바다에 빠져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가난에, 굶주림에, 아픔에, 상처 입은 마음에 누구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그 외로움에, 그 고독감에, 슬픔에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나를 내팽겨치고 나를 인간 쓰레기 취급했다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는 그런 시련과 혼란이 내게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에게 말 한 자락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상처 하나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세상이 뭐예요? 마지막 때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천사의 입술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로 황금 같은 기회가 이 마지막 시대와 같은 때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주저하십니까? 왜 다가가기를 멈추세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제가요, 암 재발 검사를 5년 만에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암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다가 굶고서 검사를 다 받고 내려오는데 밥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주방 서빙을 하는 여학생이 빼빼 말른 학생이 있어요. 근데 밥을 갖다 주는데 제 걸 안 갖다 줘. 주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갖다 준 저를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늦게 물어보더라. 혹시 주문하신 게 뭐죠? 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시켰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밥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힘들지? 눈물에 글썽글썽해요. 힘들지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밥값을 내야 되는데 나가면서 제가 팁이야 하고 5만 원을 줬어요. 그 아이의 사정은 몰라.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 아이가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갑을 열어서 네 있는 걸 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나는 그 아이에게 그걸 주고 교회 꼭 나가봐 한마디 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 못해. 여러분들이 행하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일들이 사람의 심성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과 환경과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이 그래 상식적으로 해결해야지.
상식이 잘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사람 많아서 가족들 부르고 친척들 부르고 관계 다 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길 바라야지. 자, 첫 번째, 상식적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 아는 관계를 다 동원해서 해결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한다. 어느 게 맞아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럼 뭐가 맞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다 써야 돼요. 많이 좀 쓰세요. 아끼지 말고. 내가 상식을 동원해서 쓸 것도 쓰시고, 관계도 동원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돈독히 쌓아놓은 관계도 쓰시고, 믿음으로 엎드려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것을 안 쓰세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병원 가지 말아야지. 저 수술 받았다니까요. 수술 받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므로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에 처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70인을 데리고 야곱과 족장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많이 생긴지 아세요? 풍성하게 낳았어요. 애들을 갖기만 하면 나쁘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다 태어나.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가 명령하기를, 거기 PPT에 1장 22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있으면 올려주세요. 저희 방송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엇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누구는 죽이고 누군 살려줘요?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둬라. 저 인간이 누군지는 난 모르겠는데 뭐 말씀만 자꾸 얘기를 하냐? 좀 선교 영상이라도 하나 보여주지. 뒤에 보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세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 살해 명령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암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암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누이도 있고 형 아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왕의 명령이 남자는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일컬어서 무슨 아이라고 그러냐면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잘못하고 난 놈. 참, 넌 이리 넘어져도 저리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시에 물을 마셔도 코에 물 막혀서 병원에 실려가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태어났냐? 부모에겐 근심 덩어리, 나가면 걱정 덩어리. 남편 같죠? 태어났던 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출생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위기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어쩌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니 이놈아. 이게 뭐예요? 낙인 찍는 거예요. 낙인 효과. 아이고, 쟤는 저런 놈이야.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낙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위기의 때. 위기의 때가 있다. 위기에 뭐가 있다? 이건 이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위기의 때가 있다. 타임. 위기의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이 의정부에 가면 10대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 자녀 둘이, 캄보디아 선교사 자녀 둘이 엄마 아빠 선교를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둘이 와버렸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다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이 아이를 그러면 10대직이 여기 쉴터가 있으니까 쉴터에 와서 4주만 애들을 좀 여기서 머물게 해라. 그래가지고 잠을 재워준 거예요. 잠을 재워주고 위기 가정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담당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잠잘 곳을 청소년 주택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부모가 선교 나갔으니까. 뭔가가 모자라니까. 위기의 가정이니까. 그리고서 뭘 했을까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소개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위기이지만 부모에게는 뭐예요? 걱정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잠잘 곳이 생기고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또 일할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의 때가 오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는 모세에게는 별다른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 어린 아기니까. 아기는 뭐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싸고. 제가 잘 못 싸가지고 설교하다가 설사가 나서 그걸 참았거든요. 기절을 했어요. 그 개똥교회라고 있는 그 교회 위에 성북제일교회. 참 거기선 역사도 많았어요. 설교를 하다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야. 어디에다 쌌을까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을 어디나 들어가면 뭐가 있나를 살피느냐 하면 화장실이 있나를 살펴요. 목사님 목양실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일이 있어서. 위기의 때가 되면은 해결 방법이 있어야 돼요. 위기의 때가 되면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모세는 웃지 마세요. 너무 길게 오시면 민망하잖아요. 괜찮아요, 웃어요. 네. 위기의 때가 되면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부모는 이 사실을, 이 아기가 갖고 있는 사실을 부모는 위기로 느끼지만 모세는, 아기는 위기로 못 느껴. 그저 먹고 잘 싸면 돼. 부모는 가슴을 졸이고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이 아이를 강에다가 들키기만 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수장을 당하게 되는데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조였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얼마나 가슴 뛰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올려주세요. 큐. 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잠깐 스톱. 뭘로? 믿음으로 세 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누구의?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은 어기면 죽는 거예요.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왜 안 무서워했어요? 믿음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도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를 꽉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 자리에 다 차지 않아도 괜찮아.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 나이가 50이면 내가 예수 믿고 1년에 한 명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 구원시키지 못해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혀라도 놓겠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내가 데려다가 앉혀놓고 꾸꾸인지 쿠역꾸역인지 가서 밥을 먹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부모인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도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자라서 아이의 하던 애가 어떻게 해요? 등치가 커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밖으로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이를 들킬까봐 죽일 수도 없잖아. 내놓을 수도 없잖아.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프로비덴시아라고 스페인어로 그러는데요.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이 아이를 맡겨보자.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박또박.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됨의 한계 상황이 왔어요. 그를 위하여 누구? 모세를 위하여.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뭘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어디에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강물에다 집어 던졌어요. 물결치는 한가운데다 떠내려 보냈어요? 아니요. 어떤 어린이 설교라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물에다 집어 던져서 확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갔다고. 저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갈대 사이에 두고 읽어요.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한계 상황에 오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에다 이것을 맡겨보기로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한계 상황이 올 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생명의 시한부 진단을 받으면 그 시한부 진단 받은 생명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정을 한번 해봤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두갑상선 암이래요. 그래서 난 갑상선 암인가 보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갑상선 암은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을 가서 선생님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퍼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잘 됐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퍼지면 순식간에 퍼져서 3개월 이내에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얘기를 하지. 수술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수술을 받기 전에 놀란 것보다 수술을 하고 나서 더 놀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퍼지면 죽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죽거든. 아이들하고 이렇게 당신은 6개월 이내에 시집을 가. 내가 당신이 죽으면 6개월 이내에 새장가 간다고 옛날에 그랬지? 혼자 살면 힘들어. 그랬어요. 근데 그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더 살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한번 줄을 놨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게 되면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80은 넘어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더라도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2달 전에 치매가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누굴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을 떴더니 천국이더라. 그랬으면 제일 좋겠다.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만나는 그때마다 인간적인 결심이든지 믿음의 결단이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모세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건 엄마 아빠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세의 누임 그 어린 미리암이 볼 때에도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 상자가 뭐냐 하면 테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테바트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온 말인지 아세요? 다음 PPT 올려주세요. 테바트는 상자라는 뜻인데, 테바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는 누가 설계했어요? 노아가 설계했어요? 네, 노아는 만들었을 뿐이에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가장 단단하고 방수가 잘 되는 나무를 가져다가 규는 몇 규빗을 키 장은 몇 규빗이요 다 수치를 알려주고 그대로 지어라. 그걸 지을 때 실천한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고 노아예요. 설계는 누가 하셨다고요? 그러면 대충 하셨을까요? 완벽하게 설계를 했어요. 40일 밤낮으로 물이 출렁해도 물이 차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2장을 쓴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저자가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어릴 때 알지도 못하지는 위기 속에 살았지만, 정말 재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위기의 아이로 태어났고 부모의 근심의 아이였지만, 나는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주, 저게 노란색으로 하나가 히브리어 글자가 써있죠? 저게 트라는 말이에요. 트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럼 테바가 뭐라고요? 밑에? 방주. 근데 거기다가 틀을 붙여서 뭐라고요? 상자, 방주 안에. 일부러 그 상자라는 말을, 방주라는 말을 따가지고 틀을 붙인 거예요. 누가? 모세가. 부모님, 당신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마음 아파할지 모르겠고, 당신들은 나를 이 나일강에다가 거기다가 물가에 내버려둔, 갈대 사이에 내버려둔 그것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아버지의 지키심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단어가 테바트예요. 그래서 나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는 방주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방주는 교회예요. 방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인 사람들이고 이 교회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놓인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하심과 계획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서 이것을 뚝딱뚝딱 짓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방주를 짓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것이 설계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갈대상자라고 누구는 말할지 몰라요. 나는 부모에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 부모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서 나를 거지처럼 고아처럼 내버려둬서 저는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꼬라지가 이 꼬라지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가난에 짓눌려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고 저 모난 남편 하나 만나가지고 이토록 죽도록 고생하게 하는지 그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눈이 좀 째져도 내 눈에 이쁘면 됐지라고 아내로 삼고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언어가 뭐라고요? 테바트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찰나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한 여자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 순간을 눈여겨보면서 놓치지 않았어요. 거기에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이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어디로 갔어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어떻게 할 때?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무엇을 보고? 테바트를 보고 같이 읽어요. 시녀를 보내요 가져다가. 이 상자를 가져갔어요. 누가? 바로의 딸 시녀들이. 누구에게로 가져갔어요? 바로의 딸에게. 바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파라오를 성경은 바로라고 표현을 해요. 역사 교과서에는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파라오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두 가지 신의 의미가 있어요. 태양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라오는 나일강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적 존재로 여겨요. 그 사람의 딸인 공주가 이 상자를 시녀들이 가져오는 것을 봤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주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다음 거 올려주세요. PPT.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올해 보면은 2025년 2월 20일 날 연합뉴스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집트에 3,500년 된 투트모세 2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투트모세 1세 때의 그 1세의 딸인 공주가 바로 저 핫셉수트 1세의 딸이에요. 그 딸이 나중에 핫셉수트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4세 여왕이 돼요. 근데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물결치고 움직여지는 것을 누가 봤어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봤어요. 자기 동생의 상자를 가져가는 걸 봤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누워 있었어요. 어린 아기. 그 아기가, 천진난만한 아기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 아이가 그 왕의 딸인 핫셉수트 그 공주에게서 들려져 있을 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읽어줍니다. 올려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에게 다가와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젖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를 좀 데려올까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친동생이에요. 자기가 누나예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용기 있는 아이는 제가 볼 때는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뻘짓을 많이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21장에 보세요. 뭘 했어요? 금송아지 가져다가 섬기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야 뻘짓 좀 하지 마라고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해올까요? 라고 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무엇을 주리라? 돈 주겠대요. 젖 먹여주면 돈 주겠대요.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인이 누굴까요? 엄마겠죠. 요게벳이겠죠. 자기 엄마가 가서 엄마를 데려다가 공주에게 소개를 해줬더니 엄마는 젖이 많아요? 적어요? 네 지금 먹이다가 금방 온 건데 얼마 안 된 건데 젖이 많아요. 이 아이를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면 뭣도 준대요? 돈도 준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꽉 먹고 가재 잡고 네, 누이 좋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젖을 먹일 때 이 여인이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바로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의 딸을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늘 끌어안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모로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키웠겠어요? 신앙교육했겠죠. 신앙교육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브리 가정의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의 딸이 자신을 위해서 젖을 먹이래요. 양육비를 다 준대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줬어요. 누이는 얼마나 좋은지 땡 잡은 거죠. 지 동생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데 엄마가 매일 보러 갈 수 있어. 지도 따라가면 가끔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와, 왕궁 좋다. 안 그랬겠어요? 엄마 나도 한번 데려가줘. 모세 보고 싶어. 안 그랬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점점 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입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아기가 자라매 드디어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시작.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뭐가 됐어요? 누구의 아들? 바로 딸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하세수투의 딸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읽어요. 그가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물이 어느 강물이에요? 나일강은 신이 나온 강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나일강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져서 파라오가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왕의 아들로, 집안의 아들로 양자로 들여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에서 건지워진 자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신앙 고백에 이 믿음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일강에서 건지움 받은 자가 홍해에서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는 행함이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아.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록할 때에 이 갈대의 상자를 노아의 방주였다라고, 그 안에 있었다라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모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나도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이승훈 선교사가 여기 우리 교회 온 지가 오셔서 다른 나라 갔다가 어디 갔다 오시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멕시코에 쭉 계셨는데요, 제가 왔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전 똥 싸다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해야 될 그 실천의 자리로 믿음으로 네가 나가서 가라 하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내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왔느냐? 네가 이 교회 청년이냐? 이 교회 어린이냐? 이 교회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선교사냐? 목사냐? 다 직분은 필요 없어요. 네가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가서 양을 먹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실천 아니에요? 누구 따라가는 거? 예수 따라가는 것. 따라해 봅시다. 예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듣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추억을 먹고 지금까지 추억을 팔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데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걷기만 해도 긁힌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걷기만 해도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아프고 무엇 하나 일을 하려고 찾아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해외에서만 살았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녔어요. 합정동에 있는 이랜드 선교사 학사관이 있어서 방 안에 3명이 같이 지내는데 한 명이 잠을 자다가 한이 맺힌 게 있나 이를 바드득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아파 나 죽겠어 하고 1년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하나님 일하심이 있겠지.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친구가 택시 운전을 하는 친구가 장애가 있는 친구거든요. 국립재활원에서 장애 다리를 절고 아버지가 맹인 목사님이신데 어릴 적에 그 집에 친구 집에 가면 자살을 기도해가지고 목이 다 탄 농약을 먹어서 여기다 목구멍에다 이렇게 파이프를 이걸 플라스틱 바늘 박아가지고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여기다 넣어서 살아가는 자매를 방 2칸 있는 데다가 거기다 1칸을 내주고 6명이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러다가 제 친구가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영양실조. 다리를 절고 팔이 이렇게 돼서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거기서 재활을 받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택시 운전을 해갖고 개인 택시를 해요.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택시를 하나님 하게 하셔가지고 자기 개인 영업증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감사할까요?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맹인 목사님 점자를 가르쳐서 그 맹인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셨어요. 청량리에 옛날에 맘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앞에 다방들이 많아. 그 다방에서 그 목사님이 이 친구 아들하고 다니면서 볼펜을 사달라고 안녕하세요 하고 볼펜 하나 사달라. 근데 이 친구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저하고 친구잖아요. 야 같이 놀러 가자. 볼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하고서 가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야 그거 나도 한번 해봐도 돼? 나도 볼펜을 가져가가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안녕하세요. 그럼 볼펜 하나 사줘요. 그거 가지고서 청량리 거기에서 핫도그 하나 사 먹고 2개 사 먹고 주머니에 가져가서 그 친구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가족이 또 쌀을 사고 그랬던 친구예요. 누구에게나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그 동생을 노르웨이로 입양을 보냈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수년 전에 동생이 노르웨이에서 간호사가 되고 남자인데 간호사가 됐더라고. 한국말을 못해. 와가지고 통역을 해달라고 갔어요. 저는 스페인어밖에 모르는데 영어를 통역을 해달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충 했죠. 어떻게 알아듣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도 얼싸안고 울고 고기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원망을 안 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형이 집사가 되고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됐거든요. 상계동에 있는 상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원망이 입에 차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끄셔서 입으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다니까요.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전 그런 실천과 그런 나눔과 그런 아끼지 않음과 내 희생이 쏟아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이 한 해 1년에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려와서 자리에 앉혀놓고 다음에도 한 명은 앉혀놓겠다,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몸된 교회가 자리가 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형태를 보지 말고 한 영혼을 보십시오.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모세의 입술에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란 말입니다. 테바트의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가슴 뛰고 정말로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선교를 하면서 사고 살아가요. 이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데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저도 잘하고 살지는 못해요. 아내하고 티격티격 싸우고 이놈아 저놈아 하기도 합니다.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힘들어해요. 선교비를 못 받아서 일주일을 굶어서 아이들하고 아빠 왜 밥 안 먹어요? 우리를 파송한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 나눠져 갖고 싸웠단다. 그 선교비를 안 보내줘서 우리가 굶는단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내가 선교편지 쓰라 그래요. 선교편지 썼을까요? 안 썼어요. 여보,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선교사 보내놓고 후원도 안 해, 파송해놓고 교회 헌금도 안 해서, 선교 헌금을 안 해서 우리가 굶는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써서 보내느냐.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끌어안고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일주일을 굶었어요. 애들이 왜 굶어요 하면, 왜 안 먹어요 하면, 기도하는 거야. 금식 기도하는 거야. 금식 기도가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6일을 굶었어요. 니카라과의 박우석 선교사님이라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밥때가 될 쯤에 돼서 찾아갔어요. 우리는 못 먹어도 애들을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갔더니 밥이 나오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6일 굶었어요. 난리가 났죠. 알락미를 2년 동안 먹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한테 소문을 다 퍼뜨렸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선교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니카라가 중학교 교장이었어요. 한 달에 2,000불을 받아, 달러로. 그거를 어느 날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쓰라고 주더라고요. 3개월을 썼어요, 그걸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다리가 뒤꿈치가 뽀사져가지고 5조각이 나고 치료를 받았더니 치료비를 주고 생활비라고 또 보태주고 가. 그걸로 또 3개월을 살아. 2년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가져와서 먹이시는 건 먹고 살았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21년째 선교사하고 있잖아요. 몇 년이라고요? 21년째. 과테말라에서 2년, 니카라과에서만 9년, 멕시코에서 10년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보십시다. 영상을 보십시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니카라과 초기 설명을, 이번에는 니카라과에서 멕시코까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현지인 음악이고, 네, 저희는 GT 선교회라고 하는 글로벌 파트너스와 이렇게 단체에 구성을 받아서 문맹 대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니카라과에서 글 모르는 아이들 글을 가르쳐서 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Queremos 텍스트 ver tu 교재로 rostro, 삼았어요. Señor, y amarte 그래서 저렇게 para 산지 쪽에 있는 siempre. 교회에다가 학자를 사고 휠체어를 타고 수업을 Abre mis ojos, 하는 8번을 부족한 아이가 글 배우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Abre mis 죽었어요. ojos, te pido. 나중에 Yo 죽게 되었는데 quiero verte.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손 Yo 잡았어요. quiero verte. 그리고 죽었어요. 깨어났을
갔을 때 그 고백을 세 3명의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켜서 출생증명서를 만들고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시험을 봤더니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학교 6km 떨어진 데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산지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집회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산지에 있는 마따갈파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이 글 모르는 문맹 캐치 교실의 부모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천정이 다 틀어진 썩은 버스를 타고 한국차 콤피라고 하는 버스, 거기 담당 목사님 베르무데스 목사님과 함께 이 까따리나 옷으로 여행을 갔어요. 소풍을 갔어요. 아이들이 그곳에 가니까 신천지가 나온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야, 말도 타고 저희 딸아이입니다. 같이 말을 태워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만 주면 말 탈 수 있어. 그래서 말을 태워줬어요. 그래서 하루가 참 아이들하고 즐겁고 기쁜 한인들 몇 분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2년간은 이용걸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초대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교회 니카라가 한인교회를 2년간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서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해서 2년간을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인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동안에 온 치과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저희 이제 마하나인 교회와 우리가 개척한 베델교회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해주었습니다. 이 베델교회가 저희가 5명 전도해가지고 양철 지붕 밑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이렇게 교육관을 짓고 페인트 칠까지 이제 다 해서 교육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인 교회도 선교팀이 와서 우리 문맹 캐치 사역하는 곳인데 기발 사역, 의료팀 사역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저게 저희에게 처음 온 선교팀이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동양 선교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생일을 맞으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우리 마하나인 교회에 와서 너희들 뭐가 제일 큰 문제냐, 교회를 지붕을 씌우는데 600불 빚이 있다 그랬더니 다 갚아주고 가셨어요. 그 은퇴하시고 선교지 가가지고 너희가 뭐가 필요하냐 그것만 물어보시고 다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뭔가 하고자 하면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일 맞으며 피냐따라고 해서 캔디, 초콜릿, 사탕이 들어가 있는 인형을 몽둥이로 두둑에 패면 그거 터지면 거기서 사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주워서 먹어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나는 거예요. 프레스비테리아나 이글리시 대 파로 등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니카라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들어가서 소망교회 에스페란사 이글리시 대 에스페란사라고 하는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는 처음으로 보인 것이 철로변에 불법 이민자로 단속을 받고 먹지 못하고 굶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경으로 떠나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둑기차를 타고 시멘트 기차를 타고 갈 때 조그만 봉지 안에다가 비닐 천을 만들어서 그거를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키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차 타다 떨어지면 손이 다치고 피가 막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치료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 그러다 동역자 훌리안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와 팀을 만들어서 아시스탄테 21, 어시스트 21, A21이라고 하는 선교 현지인 단체를 만들게 됐어요.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저렇게 싸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핫도그를 먹이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아내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또 가난한 빈민 지역에 예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나타난 거죠. 독립기념일날 행사하고 국기도 흔들고 저희 막내입니다. 지금은 180대 마지막 설교를 하고서 이제 저렇게 나올 때였고요. 또 에스티벳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폭력을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을 하고 코가 부서졌어요. 코 수술을 해줬는데 눈이 되돌아오지 않아서 눈 한쪽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친구는 IT 친구예요. 여기서 치료를 받고 미국 국경으로 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필요성을 깨닫고 먹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다가 한인분들 몇 분이 우리가 100명분 먹을 거 대줄게요 해서 이제는 두 번 200명분을 먹이게 되었어요. 34년 전에 세워진 신학교 우리 아킨슨 신학교에 11명의 졸업생들이 생겨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막 사역을 하게 돼서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교육 사역을 합니다.
사막 지역의 교회들 한 400km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3박 4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한 교회 두 교회 늘어나가다 지금은 3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역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막 사역, 먹자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멕시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인간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선교 헌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도 애를 쓰고 있다.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주시면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억누르지 마세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행사, 오이코스, 어떤 여기 우리가 적어놓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의 일을 일으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의 일의 시작이라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악 좀 주세요, 찬양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이요 듣는 자가 아니라 가라 하시면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나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갔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입에 성령의 말을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과 같이 죽으신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움직임이 있으면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1년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도 관심조차 없는 이 어리석은 영혼을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내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나는 식어진 죽어버린 사람이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게 하사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있어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내 영혼을 쏟아내어 그리스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게 하시고 성령의 입술에 붙으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밝으실 그 능력으로 희생하고 쏟아부어서 정말로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 테마트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때로는 갈대상자의 버림과 받음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테바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가라 하셔서 갔고 입술을 열라 하셔서 열었더니 그를 위해 희생하라 하셔서 밥을 사고 초청을 하고 인도하고 우리 집으로 인도해서 밥을 먹이고 또 선물을 주었더니 그가 마음을 열어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어 그의 입술에서도 테바트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